오늘 나눌 말씀은 이 52편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특별히 영감의 말씀들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2편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한 번 더 좀 묵상하길 원합니다. 시편 52편.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이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아멘. 부조와 선지자 64장에 보면 도망자 다윗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도망을 가고 또 거기서 거짓말을 하고 이제 거기서 사울의 목자장 도액을 만나는 그런 모든 상황과 또 마지막 사울이 또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 영감의 글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이때의 상황을 저희가 좀 더 이해하고 또 오늘 시편 52편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한층 더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도액과 만나는 그 장면부터 제가 이제 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이제 새로운 위험이 나타났다. 이제 떡을 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달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새로운 위험이 나타났다. 히브리인의 신앙을 가졌노라고 공언하는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예배 장소에서 서원을 갖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도액이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예배 장소에서 서원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건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인의 신앙을 가졌노라고 공언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이는 에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에서의 그 이제 후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이 가졌던 그 놀라운 이 장자권, 그것마저 저버렸던 그런 거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늘 이 형제 이스라엘 민족을 늘 괴롭히고 또 이방신을 섬기며 또 살았던, 숭배하며 살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만 도액은 그렇게 신앙을 드러낼 만한 그런 위치라든가 그런 품성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의 신앙을 가졌노라고 공언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용병으로 왔기 때문에 그저 어떤 형태는 그가 지켜주는 거예요. 또 기본 예의는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나라의 왕의 그래도 측근으로 그렇게 오게 됐으면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또 따라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부분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공언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이제 히브리 왕의 목자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 chief, 이 herdsman 옆에서 이제 이렇게 informer 정보를 주고 또 이렇게 상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예배 장소에서 서원을 갖고 있었다 그랬는데 사실 이 어저께 제가 살펴본 대로 성경에 그 머물렀다, 여호와 앞에 머물렀다, 이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이제 그 표현 속에서 어떤 그 불미스러운 어떤 과오를 범했거나 그래서 그는 그 안에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도록 이렇게 별도의 어떤 그런 분리의 시간을 가진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침묵과 자숙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적어도 이 영감의 글의 그 표현에 의하면 맹세나 서약한 것을 이제 갚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가 그동안 해야 될 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네. 하다못해 최소한의 그 기도의 시간, 그것을 다 채우지 못하고 또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했던 그 상황에서 그 시간이 채워지지 못한, 모자란 거예요. 네. 그리고 마치 마치지 못한 숙제를 하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을 여기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만약 그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이렇게 오랫동안 그가 머물러 있었다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다윗이 그걸 보자마자 바로 칼을 달라 그랬어요. 뭐 좀 무기 없냐고. 여러분, 그 얘기는 그의 모습 속에서 아마 그와 눈빛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의 그 눈빛 속에서 틀림없이 살기 어린 그러한 느낌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보자마자 바로 자기를 방어할 그런 무기를 찾은 것이고, 여기 영감에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이 사람을 보고 급히 다른 피난처를 찾기로 결심하고 필요할 때에 자신을 방어할 어떤 무기를 얻고자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이 다윗이, 이 도액이 참 진실되게 이렇게 정말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면 이 정도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약간 의아하게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참 대단하다. 참 열심히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후반부에 보면, 이 65장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에돔 사람 도액이, 이제 제가 잠시 한 번 더 좀 읽겠습니다만, 에돔 사람 도액이 고발자로 변신하였다. 야심과 탐욕과 자기 죄를 책망한 제사장에 대한 증오가 있었다 그랬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자기 죄를 책망한 제사장에 대한 증오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도액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평소 모든 사람이 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울부짖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서운한 걸 갚아야 되고 주님께 더 마음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다면 제사장이 그를 혼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영감의 글은 자기 죄를 책망했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이걸 보면 도액이 무엇인가 미스한 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내지 못하고 어떤 과오를 범하여 그 자리에 그렇게 있었다고 하는 걸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머물렀다고 하는 그 표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죠? 언제 어떻게 이제 그가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마음에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도망 다니는 것이죠. 이제 나는 큰일 났다. 도액이 틀림없이 사울 왕에게 내가 여기 도망 왔다는 걸 이야기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방 나라 왕에게 도망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히브리 민족의 왕을 피하여,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피하여 블레셋 나라의 왕에게로 도망을 가게 되는 참 어처구니 없고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 다윗이 거짓말하게 된 이 상황을 이제 저희가 다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렇죠? 영감의 글에 있는 말씀도 제가 또 읽어드렸었고, 자, 이런 이제 시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는 그 아둘람 굴로 또 도망을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군가가 또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또 그를 잡기 위하여, 우리 어제 이제 사무엘상 22장 살펴봤습니다만, 손에 무엇을 들고? 창기를 들고, 손에 하나님의 성경이 들려져 있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손에 창을 들고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그곳으로 옵니다.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다윗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벌써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영감의 글에 64장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함정에 빠뜨려 사로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함정에 빠뜨려서. 이 얘기는 이미 곳곳에 다 덫을 놓고 이미 사람들을 다 배치해 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얘기가 들어간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그렇게 함정까지 놓고서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적반하장식으로 다윗이 나를 모반해 가지고 매복하였다가 나를 죽이려 했는데 왜 너희는 나에게 고발치 않았냐, 이렇게 이제 정말로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러나 다윗이 이미 그 은신처를 떠나버린 것을 알고 왕은 매우 노하였다. 잡으려고 왔는데 도망간 것이죠. 다윗의 도주는 사울에게 신비스러운 일이었다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도망을 갔을까? 참 이 미스테리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이 정도 됐으면 다윗이 참 스마트하고 참 잘도 도망 다니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의 진중에 반역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새의 아들에게 그의 접근과 계획을 알려준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이렇게 어떤 일에 집중을 하고 삐딱한 길로 가게 되면 계속 사람을 의심하고 계속 이런 증오의 마음이 더욱더 불타오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니까 이건 틀림없이 반역자가 있어서 그에게 또 내가 여기 온다는 걸 또 알려줘가지고 피신하게 했구나, 그렇게 이제 또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사울은 그의 신하들에게 자기를 대적하는 음모를 꾸몄다고 단정하고 값진 선물과 명예스러운 지위를 주겠다는 약속으로 그들을 매수하여 그의 백성 중에 다윗의 편이 된 자를 알리라 하였다 그랬어요. 돈으로 매수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 신하들을 말이죠. 그 베냐민 지파의 그 군사들을 의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음모를 꾸몄다고 단정하고, 근데 이렇게 자기의 품위와 그리고 자기의 인격,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대신에 이렇게 선물과 또 명예스러운 지위를 주겠다는 약속으로 사람을 매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사울 왕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 첫 왕인데 이 지경까지 가는 것이죠. 근데 이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고발자로 변신했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 부분 살펴봤죠. 그렇죠? 에돔 사람 도액, 고발자로 변신했다. 야심과 탐욕과, 이 시편 52편에 다윗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탐욕의 마음, 간사한 혀, 재물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렇죠? 자기 죄를 책망한 제사장에 대한 증오, 그래서 그 증오로 마음이 동한 도액은 다윗이 아히멜렉을 방문한 일을 보고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사울의 분노를 선동하는 그런 언사로 말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다윗이 이야기한 그 간사하게 행하고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고 날카로운 삭도같이, 그렇죠?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고, 이게 이제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을 찾아온 게 사실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그게 지금 그 사실을 알리는 것과는 지금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의 명예도 회복하고 또 눈밖에 났던 그 상황에서 다시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의 그 분노를 선동하는 그런 언사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런 그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말끝마다 아주 이게 보면은 사무엘상 22장 10절에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자질을 하면은 누구라도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이 분노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지옥을 불태우는 듯한 악의에 찬 혀에서 나온 말은, 여러분, 그의 입에서 나온 그 악의에 찬 그 혀, 거기서 나온 말은 지옥을 불태우는 듯 했다 그랬어요.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지옥을 불태우는 듯한 악의에 찬 혀에서 나온 말은 사울의 마음속에 최악의 감정을 분기시켰다. 미친 듯이 노한 사울은 제사장의 전 가족을 멸하라고 선언하였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무서운 명령은 집행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집행됐어요? 이 에돔 사람 도액에 의해서. 아히멜렉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집의 가족들, 즉 세마포 에봇 입은 85인이 이 왕의 명령으로 살기등등한 도액의 손에 살해되었다 그랬어요. 살기등등한. 그는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고 뭐고 눈에 보이질 않아요. 용병이에요. 용병은 시키는 대로 하고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여기 그대로 인용됩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것이 바로 사울이 사탄의 지배 아래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그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사탄의 지배 아래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랬어요. 사탄의 지배. 사단의 정신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의 죄악이 찼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그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하셨을 때에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선고를 집행하기에는 너무 인정이 많다고 생각하고 마땅히 멸해야 할 것을 남겨두었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잠깐 그 부분을 좀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스토리는 다른 스토리지만 그 같은 사울이 여기서와 대조되기도 하고 또 여전히 사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걸 이제 성경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1절부터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그렇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 아말렉 사람은 참 잔인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나중에 이 아말렉과 관련된 이 구약의 스토리를 또 찾아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다 쳐서 멸하라 그랬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잔인하게 왜 그러실까 그러는데 이게 바로 다 언약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다 찬스를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선대하고 또 하나님의
대하여 알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여러 형태로 다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가나안 민족을 위해서 다 시간을 주셨어요.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고 말이죠. 참 성경의 스토리가 아주 이렇게 묘하게 엮여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때 아말렉 이 모든 사람을 다 쳐서 뿌리를 뽑았어야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이건 뭘 말해주냐 하면 뭐 잔인하고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악을 근절해야 한다고 하는 그 중요한 컨셉을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악은 근절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아말렉 사람이 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뒤에 보면 하나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이 스토리에 다 나와요. 4절부터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래서 이제 5절에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고 그런데 이 7절부터 보면은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어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여러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왕은 또 사로잡았습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사울이 자기 멋대로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 성경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말렉과 관련된 모든 것은 뿌리를 뽑아라. 진멸해야 된다. 근데 사울은 그 얘기를 듣고 나가서 치긴 쳤는데 일단 왕은 안 죽였어요. 그리고 게다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또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했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욕심이었어요. 탐욕이었어요. 불순종이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제 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것은 사울에게는 또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 진멸하고 나면 뭐 승리의 그 전리품이 뭐 남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다 진멸하고 없애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물론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한번 그렇게 칭송을 받을진 몰라도 전리품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드러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영감의 글에 의하면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이때는 너무 그 동정심이 많아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에게 그런 동정심이 조금 있었는지는 몰라도 아말렉 사람을 다 쳐서 멸하라고 하는 칼로 다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그는 불순종했어요. 탐욕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랬어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도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12절부터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여기서 또 한번 표현이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갔거든요. 왜 만나러 갔을까요? 그를 돌이키기 위하여 아마 갔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후회한 그 속상한 마음, 또 사무엘도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은 다음에 사울과 이야기해서 다시
그를 돌이키고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울은 길갈로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다 그랬어요?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을 다 치라고 한 게 뭐 무슨 업적을 남기라고 한 거예요?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까지 하나님 다 내다보시고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나는 동정심이 많고 그것을 핑계 삼았을지는 몰라도 그의 진심은 업적을 남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 탐욕, 뭔가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걸 기념을 세우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도 함께 남기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남긴 거예요. 아말렉 왕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정도 돼야 내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힘들어했던 이 아말렉 이 왕을 보라, 내가 잡았다. 여러분 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아무튼 여러분이 이 15장에 있는 말씀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했어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랬어요. 탈취하는 거에 급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기에 목숨을 건 게 아니라 내가 뭘 좀 챙기지?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것을 불순종했는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의 이 영감의 글, 이 도액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의 죄악이 찼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그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하셨을 때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선고를 집행하기에는 너무 인정이 많다고 생각하고 마땅히 멸해야 할 것을 남겨두었었다 그랬어요. 참 좋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록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사탄의 지배 하에서 그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높 주민들을 멸할 수 있었다. 여러분,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그렇게 동정심이 많고 인정이 많았던 그가 왜 갑자기 생각을 바꾼 걸까요? 여기서는. 그것도 이방 민족, 멸해야 할 그 민족은 남겨두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진멸하고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건 바로 어차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도 불순종했을 사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어요. 이 성경에도 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와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제 갈 때까지 갔거든요. 그의 그 인간의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윗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혜를 따르는 것처럼 무섭고 절망적인 질병은 없다 그랬어요. 이 사울은 이 질병에 톡톡이 걸렸어요, 여러분. 단단히 걸렸어요. 사단의 지배를 그렇게 받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도를 거절한 인간의 마음의 완고함은 이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도를 거절한 인간의 마음의 완고함. 이 행위는 온 이스라엘을 공포로 떨게 하였다. 이런 난폭한 일을 한 것은 그들이 택한 왕이었고 그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른 나라 왕들의 방법을 답습한 데 불과하였다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했던 게 무슨 이유였죠? 우리도 좀 다른 나라처럼 좀 그런 왕국을 세우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세운 왕이 오히려 이방 나라 왕의 그 매너, 그 방법을 답습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두 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으나 그들을 가르치던 제사장들은 검으로 피살되었다. 이게 역사에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는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역사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히브리 민족의 왕이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도액은 거침없이 마음의 추호의 양심의 거리낌 없이 칼로 다 진멸했어요. 살기 등등한 상태로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지옥을 불태우는 듯한 그런 그 살기 어린 마음으로 다 죽였다 그랬어요.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What would come next?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또 일어날 것인가 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요약을 하고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참 엄청난 질문을 던지면서 이 챕터는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스토리로 넘어가요.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한 번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또 간사한 그 혀의 놀림을 가지고 그런 사단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거침없이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막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거짓말하고 나면 그 다음에 2에 3에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죄의 속성이고 한번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물리면 이제 계속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정말 이런 일은 일어날 법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이대로 그렇게 버려두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잠깐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사무엘상 22장 20절에 보면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그래서 23절에 보면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하니라. 거기에 제사장 아들 하나가 아비아달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생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역사는 극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또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비아달과 또 이제 다윗이 새로운 또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또 다른 그 스테이지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2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항상 있도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네가 날뛰어도 그렇게 악하게 굴어도 힘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도 7절에도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그렇죠? 재물을 의지하고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히 항상 있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항상 당신의 인자하심을 베풀고 항상 남은 자를 두시고 항상
모든 일들을 당신의 뜻대로 이렇게 굽이굽이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죄악, 그리고 내가 자초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비록 내가 그 가운데 빠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항상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셔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많은 죄악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라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이르러 오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를 둘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토대로,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조심하고 우리의 혀를 조심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깊이 자리 잡도록 해주셔서 사울과 그 신하 그 도액처럼 그런 악하게, 그리고 사단의 지배하에 그렇게 살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주의 보호하심과 또 은총 베푸심을 저희가 간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